다니엘 1장에서 4장까지는 느부갓네살 통치 시기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제국을 확장시키고 결속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BC 532년에 죽었습니다. 그 후 바벨론 역사는 539년 메대와 바사에 의해 멸망하기까지 내분과 음모와 살인의 연속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인 에윌 모르닥이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대개의 경우 강력한 지도자가 죽으면 그 다음에는 정치적 혼란이 뒤따르게 됩니다. 에윌 모르닥은 2년간 통치 후 느부갓네살의 사위인 네르갈 사레셀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왕권을 잡고 4년만 통치하고 죽었습니다. 그를 이어 정신박야가인 그의 아들 라바쉬 마르둑이 왕이 되었으나 그도 2달 만에 나보니더스에게 몰매를 맞아 죽었습니다. 나보니더스는 느부갓네살 치하에서 누렸던 바벨론의 영광을 회복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는 재위 17년간 중 10년을 바벨론에 살지 않고 정복 전쟁을 위해 원정을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그의 아들 벳사사를 섭정 왕으로 임명하여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가 다니엘에게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겠다고 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또 본문에서 느부갓네살 왕을 그의 부친이라고 한 것은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제국을 세운 왕으로서 바벨론의 영광과 권세를 대표하며 또한 벳사살의 선조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볼 때 바벨론은 아직도 강력하게 보였습니다. 벳사살 왕은 전쟁 시를 대비하여 요새마다 많은 곡물을 저장하여 20년은 견딜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수도는 유프라테스강에 의해 둘러싸인 천연적인 요새였습니다. 도시 주위에는 높이 10.6m, 폭 2.6m의 성벽이 세워져 있었고 이 벽 안쪽으로 800m 떨어져 똑같은 높이의 성벽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두 벽 사이에는 78km의 기름진 땅이 있어서 적이 도시를 포위할 때 식량을 공급하기 위한 장소로 이용되었습니다. 외벽 바깥에는 적의 침입에 대비하여 9m 깊이의 수로가 벽 주위를 따라 파여져 있었습니다. 수도의 물은 유프라테스강에서 끌어오기 때문에 항상 풍부했습니다. 또 바벨론 제국은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어 체제로 인해 바벨론 제국은 난공불락의 성같이 보였습니다. 그 어떤 막강한 적도 감히 이 방어선을 뚫고 들어올 수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항상 적은 내부에 있는 법입니다. 그것도 가장 깊숙한 마음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자만에 빠져 영적 도덕적 부패로 인해 뿌리로부터 썩어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메대와 바사가 연합하여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보니더스 왕이 주력 부대를 이끌고 먼 나라로 원정간 사이에 바벨론을 점령하고자 했습니다.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은 바사의 장군인 고레스의 지휘 아래 바벨론에 진격하여 바벨론을 격파하고 성을 포위하였습니다. 벳사살 왕과 바벨론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런 위기 상황에서는 목숨을 내놓고 싸울 임전태세를 갖추고 깨어 경계를 해도 부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벳사살 왕은 전쟁 중에 큰 잔치를 배설하고 허세를 부렸습니다. 그는 적군이 바벨론의 철통 같은 방어망을 뚫고 넘어올 방법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방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 바벨론 역사상 가장 거창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 중에서 중요한 인물 1000명을 초대하였습니다. 그는 잔치를 통해 장군들과 귀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잔치에 왕후들과 빈궁들이 참석한 것을 보면 잔치 분위기가 방탕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방심과 방탕은 멸망의 전조입니다. 벳사살 왕이 거나하게 취하여 술 기운이 오르자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곧 자제력을 잃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술은 이성의 조절 기능을 마비시켜 본성과 본능대로 행하게 만듭니다. 술 취한 벳사살 왕은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은 기명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느부갓네살 같은 위대한 왕도 감히 거룩한 성전 기명에 손을 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것들이 지극히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벳사살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죄를 범하게 했습니다. 10계명에 비추어 볼 때 그는 신성 모독죄를 범했습니다. 신성 모독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공공연히 모욕하는 행위로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됩니다. 그뿐 아니라 벳사살은 금, 은, 동, 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담대한 척하였지만 그 속은 두려움 때문에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우상 숭배는 또 다른 신성 모독죄입니다. 그는 방탕함과 신성 모독죄를 범함으로 스스로 멸망의 무덤을 파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음란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욕되게 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그 생명이 오래가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벳사살 왕과 그 귀인들이 잔치를 벌이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이들 앞에 두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본문 5절에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했습니다. 벽에 손가락만 나타나서 글씨를 쓴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본 왕은 두려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호탕하게 웃으며 담대한 척하던 왕은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6절에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 다리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했습니다. 로마서 2장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했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습니다. 허세에 가득 찬 벳사살 왕이 호탕하게 잔치를 즐겼으나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자 순식간에 분위기는 초상집처럼 돌변해버렸습니다. 벳사살 왕은 공포에 질려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했습니다.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그 해석을 알려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벳사살 왕은 크게 번민하여 그 낯빛이 변하였고 귀인들도 다 놀랐습니다. 그때 왕과 그 귀인들의 공포에 떠는 소리를 들은 태후가 들어왔습니다. 태후는 번민하는 왕에게 다니엘을 추천했습니다. 태후는 어떤 어려운 일도 다니엘에게 맡기면 해결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다니엘은 나이가 80이 넘어 기력이 쇠하여 은퇴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생활을 했기에 영권이 여전했습니다.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 앞에 나오자 왕은 다니엘에게 벽에 쓰여진 저 글을 읽고 해석해주면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겠다고 했습니다. 첫째, 다니엘은 먼저 하나님의 종으로서 왕을 책망했습니다. 먼저 다니엘의 벳사살 왕의 교만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왕에게 글자의 뜻을 해석해 주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세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본문 17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했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제시한 엄청난 상급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다만 그 해석은 제대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에게 중요한 것은 사명이지 세상 부귀영화 권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벳사살 왕도 죄 때문에 곧 멸망당할 불쌍한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예언자의 사명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사명보다 상급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 한 분만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이 그 존재 의미와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자세는 분명한 영적 가치관을 갖게 했고 죄악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을 섬기면서도 조금도 영적인 눈이 흐려지지 않고 온전히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다니엘은 글자를 해석하기 전에 먼저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다 글자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본문 18절에서 21절까지 선친 느부갓네살 왕의 시절을 상기시켜 역사로 교훈을 주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친 느부갓네살 왕의 재임 시절의 사건을 모르느냐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벳사살 왕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누렸습니다. 그는 임의로 죽이고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낮출 수 있는 절대적인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느부갓네살이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사정없이 낮췄습니다. 하루아침에 왕위에서 쫓겨나고 그 영광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짐승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그는 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그분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깨달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사실을 깨닫고 우러러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정신이 돌아오게 하고 그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말해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철저히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벳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난 사건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건들을 통해 교훈받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마음을 낮추는 중심을 가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역사의 교훈을 무시하고 더 큰 악을 행했습니다. 그는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성전 기명으로 술을 마시고 또 헛된 신상들을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그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하나님을 멸시했던 것입니다. 교만은 그에게서 배우는 마음을 빼앗아갔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때 그는 무지한 사람이 되었고 결국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둘째, 벽에 새겨진 글씨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동기를 세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교만을 책망한 후 글을 읽고 그 뜻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25절에서 28절에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했습니다. 벽에 새겨진 글자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했습니다. 메네는 세어보았다는 뜻이고 메네은 무게를 달아보았다는 뜻으로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산과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본 결과 불합격이 되어 이제 벳사살 왕의 시대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벳사살 왕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시대를 끝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벳사살이 지금까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것들, 그의 삶 전부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는 대바벨론 제국의 왕으로서 마땅히 헤비급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덕적 타락과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초경량급인 모기급도 안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무 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안이 있으면 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28절에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했습니다. 벳사살의 죄 때문에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에 의해 멸망당하고 벳사살도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용감하게 죄를 짓다가 결국 그가 맺은 죄의 열매를 스스로 따먹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죄의 삭은 사망인 것입니다. 이상에서 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사람의 저울처럼 시대나 환경이나 민족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상대적입니다. 다시 말해 절대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개개인에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이 저울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재어보십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훌륭하고 업적을 많이 남기고 큰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저울에서 무게가 나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저울 앞에 겸허하게 서서 평가를 받을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며 사람들의 저울에 내 인생을 맡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평가에서 A 학점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평가가 F 학점이 나오면 그 인생은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사람의 저울에서는 무게가 나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저울에서 무게가 나가는 사람이 되고자 투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인생들의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인간의 죄악을 달아보십니다. 그래서 죄악의 잔이 차고 넘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임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습니다. 노아 때의 심판의 기준도 인간의 강포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선행도 달아보십니다. 그래서 어느 분량이 차면 축복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죄 짓는다고 금방 심판이 내리지 않는 것처럼 선행도 금방 축복과 상급이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느 분량이 차야 응답과 상급이 내립니다. 기도도 분량이 차야 하고 11조나 헌금 생활도 정성의 분량이 차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던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의 정성을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양과 질을 달아보시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달아보십니다. 과부가 엽전 2냥 바친 것을 예수님이 제일 많이 바쳤다고 칭찬하신 것은 그 여자의 정성이 제일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성은 어떻게 표현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통해 표현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하면 정성이 드러납니다. 또한 최선을 다할 때 정성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실함도 달아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책임있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는 무엇보다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신의가 있어야 하고 진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성실함을 달아보십니다. 이 성실은 착한 양심과 착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바르게, 진실하게,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됩니다. 셋째,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벳사살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조부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고 완악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조부 느부갓네살 왕은 계속 교만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미쳐서 들짐승처럼 되어 풀을 뜯어먹으며 비와 이슬을 맞으며 머리와 손톱, 발톱이 독수리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겨우 하나님의 긍휼로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심판을 목격하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우상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거룩한 금은 기명에다 술을 퍼마시면서 금은 동철과 목석으로 만든 우상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20절에서는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했습니다. 교만하면 결국 패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했습니다. 사람이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가 더 위기이며 욕을 먹을 때보다 칭찬을 들을 때가 더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교만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벳사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사용되는 신성한 성전 기물을 욕되게 사용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의 부왕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거룩한 금은 기명을 가져다가 벳사살 왕은 그것으로 술을 따르고 마시며 잔을 돌렸던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신성 모독이요 하나님의 존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것은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몸은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그 몸을 음란하게 하거나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술독을 만드는 것은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의 거룩함을 무시하는 행동이 됩니다. 그리고 성도에게는 주님의 날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날로 드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벌어들인 돈이라 할지라도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려야 합니다. 거룩한 것을 범하게 되면 축복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연회장 중앙 촛대를 세워둔 맞은편 석고로 하얗게 칠해진 벽에 몸통도 없는 뚝 잘린 손이 나타나더니 손가락으로 하얀 벽에다 글씨를 써놓고는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난 손으로 쓴 글씨는 다니엘에 의해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벳사살 왕과 바벨론을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 달아보니 모자람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나라가 끝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보여 끝나게 하시고 나누신다는 뜻입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바벨론의 벳사살 왕조가 술과 방탕으로 타락하고 있을 때 성 밖에는 이미 2년 전부터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진을 치고 침공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잊은 채 벳사살 왕은 날이면 날마다 주색과 향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메대와 바사 연합군은 바벨론 중심부에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의 물줄기를 막아서 다른 곳으로 물이 흐르게 한 다음 그 강바닥을 육지로 삼고 쳐들어왔습니다. 교만하여 방심한 가운데 술과 방탕에 빠져있던 1,000명의 귀족들은 적이 쳐들어오자 저마다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그때 그 누구도 왕을 지키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바로 그 방탕의 현장에서 벳사살은 침략군에 의해 죽임을 당했고 바벨론 왕조는 막이 내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평가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목적을 평가하십니다. 다시 말해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데 있는가? 자기 유익과 자기 영광을 구하는 데 있는가? 하는 것을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간순간의 실수와 허물을 일일이 세세하게 따지시고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내 인생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내 영광을 위한 것이냐 하는 것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동기와 목적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큰 악을 범하는 것이 됩니다. 나의 그 동기와 목적이 비뚤어질 때 내 모든 것이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동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거룩한 사명을 주시며 축복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고귀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일을 하든지 쉬든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